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 받을 위치에 있고 어디선가 건진 받아야 될 입장에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주님만이 구원할 수 있음을, 이런 것을 알게 됨을 주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7장 합시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주눅 들거나 움츠러들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안다 해놓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가졌는데 세상 것 하나 부러워하지 말고 주눅 들지 않으면서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니었고 주의 뜻에 의해서 진리와 복음과 주님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 영광과 자부심이 이 세상의 만방에 내설 수 있도록 저들께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261페이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서 뭐가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언급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아갔다는 말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아니요라는 말을 구태여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딱 보기에 너희들의 길은 없어, 막혀 있어, 그쪽은 아니거든. 그런 뉘앙스가 그 아니요라는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아니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막다른 골목, 막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 그 아니오 길로, 막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때 결국 너가 하는 길에 누가 덩치 큰 어떤 건장한 자이언트 그분을 만약에 만나게 될 때 그 마지막 인생길에 만나는 그분도 역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렇게 사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대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게 되면 그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하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참 행운이죠. 감사하게도 그걸 일찍 알게 됐다는 겁니다. 뭐 끝까지 인생 살아봐야 알지라고 보통 하는데 안 살아봐도 성경 말씀이 우리 앞에 먼저 탁 다가와서 이 말씀을 아니오라는 길과 아니오라는 길을 내가 구태여 해야 될 일을 정도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미리 우리를 통과해 주는 겁니다. 아니오라고 할 때는 우리 길이 지금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아시면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주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아니오라고 한다면 아니오가 아닌 게 그건 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니오라고 하시면서 제시한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아니오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제사와 그리고 번제입니다. 이게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은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제사, 번제 그 핵심되는 하나님과 인간의 구약 이스라엘 만남에서 핵심되는 요건이 제사와 번제죠. 그걸 신약에다가 하나 더 여기다가 제사와 번제에다가 하나 더 신약에 와서 보탠다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도 안 받으시고 번제도 안 받으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할 게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각 교회마다 예배에 치중하고 충실하고 얼마나 은혜를 유발하는 예배로 없고 모든 아이들을 다 끄집어내거든요. 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커튼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교회는 여기에 파이프 오르간 되어 있어요. 몇 억이 넘는 파이프 오르간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이프 오르간 왜 설치했습니까? 예배를 아주 웅장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왜 예배를 웅장하게 하는 걸까요? 예배 웅장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이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매개가 되기 때문에, 만남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쓴 책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11시부터 12시까지 만나시는가? 10시 반은 약속 시간이 아니라고 안 만나시는가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뒤에서 본 한국교회 한 초반기에 나온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통 예배 시간에 그 교회에서 할 때 날리는 먼저 멘트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조용할지어다 이랬어요. 조용할지어다. 요즘 말로 번역하면 휴대폰 꺼라 이 말이지. 공연 시간 다 됐으니까 휴대폰 꺼라 이 말입니다. 일종의 쇼죠. 쇼는 보기 위함이죠. 쇼 보고 구원받고 참 편하기는 참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제사와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분명합니다. 나는 뭐뭘 합니다 해당되면 번제와 제사, 예배, 11조 내기 모든 건 기도하기 이게 전부 다 그것을 한으로 묶어버리면 나는 지금 뭐 합니다. 나는 뭐 합니다 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뭐 합니다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인간이라는 나는 뭐 합니다. 안 받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걸 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미 주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 내가 뭘 하게 되면 내가 함으로써 새삼스럽게 생기는 게 있다고 여기고 인간은 뭐를 해요.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가 없을 것이고 제사하기 전에는 제사가 없을 것이고 번제하기 전에는 번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제사하고 번제하고 예배드리는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된다면 네가 나한테 예배를 드렸구나, 번제를 드렸구나, 제사를 드렸구나, 너는 합격이야.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니까 번제를 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할 것이다. 제사를 원할 것이다. 더 포괄해서 나는 기도, 뭘 하는 것을 주께서는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지금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아니오에 해당되는 잘못된 길입니다. 아니오에 해당되는. 실컷 해봐자 덩치 큰 천사가 와서 그거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이미 인생 끝났는데요. 기회는 다 끝났는데 기회 없는데요. 평생 동안 내가 아니오라 했는데 평생 동안 너는 아니오라 하는 것은 듣지도 않고 이만큼 했으니까 천국 문을 열어주소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니오라는 항목을 제시하고 그리고 닫고 제시하는 것은 인간들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것은 인간들이 한 하나님 말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내가 뭘 행함으로 매치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말고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전에 그렇게 함으로 자꾸 뭘 하고자 하는 말미암아 전혀 내한테 들어올 기회조차 없었던 다른 하나님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꾸치기예요. 하나님 바꾸치기. 그럼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은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럼
애초부터 그럴 것 같으면 제사 번제하지 말아야지. 왜 옛날에는 제사 번제에서 뭐 기뻐한다 명령하시고 왜 그런 말씀을 왜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번제란 말이 번제란 말이 나오는 것은 번제라는 말을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의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들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제로 단을 들었더니 어떻게 됐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험량하시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노아가 번제를 드렸으니까 험량하니까 오늘 또 우리가 번제 드리면 하나님께서 험량해서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제시한 공식이고 원칙인데 왜 이 본문에서는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느냐 말이죠. 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애초부터 번제는 노아의 번제도 안 받으시고 노아야 내가 언제 번제 원하느냐 뭐 이래 나오셔야 되는데 노아의 번제는 받으시고 우리 지금 와서 번제 안 받는다 하면은 그러면 우리하고 노아의 그 차이점이 뭐냐 이래 나오겠지요. 그것은 바로 노아가 죽음과 더불어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과 더불어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애초부터 나는 살만한 내 어떤 행위도 내 사는 것이 정당하다는 걸 증명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노아 홍수 속에서 방주 안에 있으면서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고 바르게 모험을 행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나는 저들과 같이 죽어 마땅함을 몸소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조금 어려워지지요. 창세기 4장에서 여기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 드렸으니까 아벨은 복받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아벨은 영접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아니함으로 아벨을 이 땅 형한테 맞아 죽도록 한 게 아니고요. 또 나오죠. 제사를 잘 들어서 그래서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친히 너를 보호해 주리라 해서 안 죽은 그 형한테 미움을 안 산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는 그 이유로 인하여 아벨이 졸지에 형한테 맞아 죽습니다. 이 말은 아벨이 제사를 드려서 죽었다 하고 순서를 아벨이 먼저 제사 드리고 형한테 맞아 죽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정답은 뭐냐 하면은 아벨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형한테 맞아 죽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치중해서 편해서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신 거예요. 제사를 받은 자가 제사를 받지 않은 가인이죠. 제사를 받지 않는 자에 의해서 죽게 되는 요소가 그 번제 안에 담겨 있고 제사 안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이야기가 더 어렵게 됐는데 번제와 제사라 하는 것은 이거 드리면 복받아서 더 산다가 아니라 인간은 왜 애초부터 죽음 마땅하느냐 하는 사실을 주께서는 번제와 제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번제와 제사를 드릴 때 번제가 제사를 드리는 인간이 그 당사자가 더 가치가 높아지고 싶어 해요. 나는 지금 제사를 드린다. 근데 막상 그런 말을 내뱉기에는 자기가 드린 지금 번제와 제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런 소리 해, 그게 할 잽이냐, 이 말입니다. 죽어가는 양과 염소, 소가 죽어가고 있는데. 진정, 정말 제사와 번제를 드린 자는 그 노아 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처럼요. 내가 저 재물과 같이 죽음 마땅한데 웬 은혜인지 이렇게 살려주십니까? 라는 내가 뭐 번제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번제 드리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어떤 경우라도 살려주는 그런 요소가 왜 저한테 주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기 전에 먼저 주신 게 뭐냐면은 너는 죽어도 나와 함께 살 것이라는 요소가 제사 드리면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내요. 그게 자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게 돼요. 레위기 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 나오는데 흉악물에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할지라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의 위에 속죄가 될 것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손을 수송아지 잡을 것이고 아론의 제사 잔정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흉악물에 다 뿌릴 것이고. 여기 지금 내용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재물이 어떻게 해체되느냐 하면 피는 피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아주 작살나는 거죠. 가족은 가족대로 각은 각을 뜨고 그것도 고기는 단위에서 맹렬한 무서운 저주의 분리에서 홀라당 다 타버리고요. 이거는 우리가 멀쩡하다고 여기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분해를 시켜버리면 생물 시간에 개구리 해부할 때 해부 잘라서 다리는 열어놓고 뭐 이렇게 몸통 열어놓고 하지요. 여러분들이 치킨 살 때 진짜 닭 한 마리 튀기라 했는데 진짜 닭 하면 이제 알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해가지고 딱 이거 퍼즐처럼 끼 맞춰봐라. 이게 한 마리냐? 양다리 또 날개 하나 없어진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배달할 때는 그런 게 없답니다. 이거 해보듯이. 멀쩡한 21세 사는 우리가 주께서는 번제와 제사를 통해서 쪼개입니다. 그 쪼개시는 하나님이에요. 쪼개시는 하나님. 우리는 나를 통화로 봐가지고 제가 번제 드렸잖아요. 제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가 지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만 나는 번제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번제 안에 실려있고 담겨있는 그 인내와 그 자비와 사랑은 왜 못 보느냐 말이죠. 나는 사랑이죠. 사랑을 원하고, 그래,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을 방금 제가 설명한 이 시점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원한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더 심층 있게. 또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은 나는 네가 행한 것보다 이미 내가 너에게 이 번제라는 것을 정신을 제공한 번제의 용도로 제공한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럼 사람이 그렇게 알면 되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소샤를 보내가지고 심하게 책망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번제와 제사를 이렇게 명령으로 주게 되게 되면 인간 자기 본성은 그래요. 뭘 하게 되면 뿌듯함을 느끼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동안 율법을 이스라엘한테 주었는데 남쪽 북쪽 다 주었지요. 다 주었는데 그들이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율법대로 사는데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이거 착실하게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번제드리면 하나님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줄 알았죠.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뭐냐 하면 자기가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이 제사와 번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명을 실천에 옮기는 자기 자신이 뿌듯한 거예요. 이게 자기 동정심인데요. 제사하고 번제하고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다른 민족과 비교해가지고 야 우리 민족이 이처럼 대단하다는 그 자부심, 그 자부심으로 인하여 정작 내가
죽어 마땅한 거 생각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반대잖아요. 뭐를 행하게 되면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와 번제는 너는 무가치하는 것을 새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살 가치도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번제와 제사 드리는 취지하고 인간이 제사 드리는 그 결과하고 갈수록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예? 이 말은 뭐냐? 제사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나 제사 번제는 율법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본인도 본인이 몰랐던 그 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려 죽어도 나의 가치를 나는 포기 못하겠다. 나의 가치를 포기 못하겠다. 여러분이 주무실 때 한번 천장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뭐 일기 쓸 때 아침에 뭐 하고 저녁에 뭐 2시에 뭐 하고 뭐 10시에 뭐 4시에 뭐 하고 이랬었겠죠. 그걸 한꺼번에 딱 설명하는 그 바탕되는 의식이 뭔 줄 알아요? 난 이대로 무너지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 가치 있고 이 가치를 포기하기 싫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게 나는 왠지 싫은 게 왠지 이유도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나는 그걸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모르죠. 하루 일과동에서 착하게 살았으면 이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이 정도로 나는 고귀하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사는 것은 살만해서 산다 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한 번제 제사의 그 취지와는 다르죠. 제가 그 번제와 제사가 뭐 양이 죽는다, 소가 죽는다 이렇게 한들 아이고 뭐 양이야 소야 번제 드릴 용도니까 죽어 마땅하고 나는 그 덕에 살아야 될 내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제가 말씀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 죽는 그 소나 염소나 양이 그냥 짐승의 소, 양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제사와 번제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노아가 그냥 노아가 아니고 홍수를 심판을 경유해야 노아가 돼요. 그래야 노아가 번제 드릴 마음 자세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타고 율법이라는 하나의 그 경로 그 경로를 타고 미끄럼틀이거든요. 그 이따 하늘에서 시작한 내려오는 그 사다리단 말이에요. 사다리에 주님께서 산타클로스 복장은 안 했지만 쫄딱 미끄러져 가지고 그 번제와 제사를 타고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그러면 알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알았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물으면 하나님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곧 이 땅에서는 죽음이 활동하고 있다. 죽음이. 왜? 이 세상 모두가 죽음의 세계인 것을 정작 죽어야 될 인간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라도 이 땅에 오게 되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세상은 죽음의 세계예요. 그걸 분명히 보여준 것이 하나님마저 제사, 번제,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참된 제사, 참된 번제로 돌아가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큰 온전한 장막을 말미암아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다음에 자언어가 결정적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요. 단번에 성소에 단회성입니다. 단회성과 반복성을 여기서 언급하거든요. 먼저 만들었던 이 세상은 안식일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입니다. 그건 이번 수련회 제 9강에서 했죠. 9강. 좀 해프닝이 중간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9강에서 했어요. 예, 안식일 같은 거는 되풀이해서 오잖아요. 주기성, 반복성. 그러나 그거는 애창조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애창조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창조에 손으로 만들지 않는 새로운 것이 뭐냐 하면은 반복될 필요도 없고 주기적으로 되풀이할 필요도 없다. 단번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뚫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반복적인 번제도 아니고 반복적인 제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꼭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해야죠.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만약에 반복적으로 자기의 나는 이걸 행했습니다 한 사람은 저는 항상 매일같이 쉬지 않고 제사 드리고 번제 드렸습니다. 네 반복죄이구나. 반복함으로써 네 자신의 그 반복했다는 게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인간이구나. 내가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건 인생 잘못 사한 거라고 했잖아. 그렇게 하면 그건 하늘 간 천국길이 막혔다고 내가 미리 이야기했잖아. 예? 2020년 수요일 어느 수요일날 이랬다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요. 반복적인 예배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반복적인 성만찬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반복적인 예배 출석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도무지 내가 뭘 했다 자체가 이게 구원의 길이 아닌 겁니다. 아닌 거를 좀 말기지 왜 하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어떤 말씀을 줘도 인간들은 자기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구원이라는 어떤 성과를 얻는데 인간이 포기할 인간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호세아 시대 때는 어떤 시대냐면 모세 언약 시대가 아니고 다윗 언약 시대거든요. 다윗에게 주는 약속대로 한다고요. 그 약속대로 하면서 모세전에 있던 율법 언약, 모세 언약에서는 번제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되지만 그 다윗 언약이 되면 번제의 취지, 제사의 취지가 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를 때까지 더 구체화되고 더 심화되고 깊이를 더하는 겁니다. 그 깊이 더하는 십자가에서 오는 그 중간에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신다. 제사를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 네가 저는 제사, 네가 는 번제, 나는 더러워서 안 받는다. 그러면 누구 제사 받습니까? 나는 이 하나님이 내세운 그 번제 제사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번제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그 옆에서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너는 상한 심령으로 옆에 서라 이 말이죠. 그동안 너는 상한 심령으로 번제 드렸다 제사 드렸다 하는데 상한 심령으로 11조하고 사암신사 예배 참석하고 상한 심령 가지고 어디에 하나도 쓸데없는 게 어디에도 쓸데없는 게 상한 심령이에요. 방금 그 난로에 기름부터가 손에 온통 기름을 묻혔다 합시다. 기름을 묻혔는데 마침 내 앞에 뭐냐면 영적 대게가 딱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 보니까 맨손으로 장갑기도 하지 않고 맨손으로 뜯어가지고 뭘 먹고 뭐 이렇게 여기 아직 그 몸통은 막 뭐 할까 먹고 이래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도 방금 기름 덤벙이 된 것을 모르고 뿌려 가지고 보자 그 맛이 기름 맛이지 그게 대게 속살 맛입니까? 상한 심령으로 현금을 하고 예배를 차고 순위에 참석하고 또 참석 안 하고 뭐 어떤 짓을 하고 제사 번제를 드려봤자 자녀 교육시키고 부모의 효도하고 백날 해봐야 그거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더 느끼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동안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예, 가스, 기름 넣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장들. 이스라엘 레인들이 한 거예요. 제사 번제를 빠지면 드리는데 이상하게 나라 꼴이 안 돼요. 꼭 보러 가는 게 저쪽으로 가요. 그래서 호세아가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거길 아니라고 했잖아. 그게 천국 간 길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그럼 하지 말까요? 그걸 안 하게 되면 본인 손이 저기 마음이 상한 심리인 것을 알 길이 없는데요. 알 길이 없어요. 인간은 덕석 물게 돼 있어요. 애들, 철딱서니 없는 애들, 그것 2살 애들, 3살 애들 보세요. 방금 바깥에서 모래 가지고 놀다가, 엄마가 맛있는 이렇게 밥 먹으라 하면 이걸 씻겨야 된다. 안 씻고 모래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덥석 찾아가서 막 묻고, 지 먹다 보니까 또 자기 본색 드러나죠. 또 옆에 같은 형제 애 또 식당이 궁금해가지고, 쥐는 한창 먹고 있고 한쪽 손으로, 다른 내 상동이니까 내 상동이에 식당에다가 손 하나 얹고 쥐는 입에 들어가고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고, 총체적 난국이에요. 총체적 난국. 이거 자기 연민, 자기 동정, 자기 애착. 이거 누가 말입니까? 평생을 두고 이거 말할 사람 없어요. 연세 많으신 분이야. 너무 연륜이 많고 인격을 소양했기 때문에 나이 70, 80 들으면 그저 자기를 비우고 남한테 베풀어 주고, 나는 살더라 사달게 너거나 잘해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희생할 거라고 생각되겠죠. 개코 조금 자식이 와서 싫은 소리 하면 거기 한 달, 2달 가요.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이 온다고 해서 그걸 더 아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죠. 아니오가 내게 해당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게 그 고백을 어디서 하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십자가 강도에 둘 있는데 주께서 끼어들어 버렸어요. 주님이 두 강도 사이에 끼어드신 거예요. 두 강도 사이에. 그 강도가 고백하고 내뱉는 말은 둘 다 이미 우리 안에 둘 다 들어요. 둘 다. 하나 옆에 있는 강도,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해악 중 하나가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옥 갈 강도였죠. 이미 지옥 가고 있지만, 강도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구원자라면 날 구원해. 오늘 한국교회가 똑같아요. 교회 나왔으니까 당신 솜씨있게 날 구원해보란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나는 같이 있으니까 당신이 신이라면서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그렇다면 나를 같이 있게 구원하면 내가 그 다음에 구원자라고 이야기해 줄게. 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있을 때 로마 군인들도 그런 소리 했어요. 여기 지금 내려오면 당신 믿어줄게. 왜? 나는 고귀하니까. 나는 다지고 철저히 기하면서 확인해서 정말 저 사람 믿으면 나는 구원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용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못 되는 상한 심리라는 것은 자체를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아마 구원될 걸, 그만한 가치가 있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교회 오니까, 저는 교회가 뭐냐면 취미생활 되고 오락이 되는 거예요.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좀 여유 있고 살만하면 교회 나오고, 그렇지 못하면 인간은 뭘 하냐? 숨만 쉬죠.
숨 쉬는 거 외에는 전부 다 오락이라. 숨 쉬는 거 외에는 다 오락이에요. 아파서 헤헤 그리고 마지막 호수 꼽아놓고 헤헤 끓을 때 그건 오락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실제예요.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뭐냐? 죽음이에요. 하나님도 죽음이고. 인간은 문제는 하나님이 죽음인 걸 아는데 하나님은 죽었지만 인간은 안 죽으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는 하나님 말고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말고 안 죽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는 뭐하냐?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부터 시작하게.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난 모든 경우의 수가 내가 강도질하고 잡혀있고 내 죽기 상수에 오게 된 이 모든 경우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자비요 인자요 사랑입니다. 모든 경우가 자비요 인자요 사랑입니다. 강도가 자기 것을 내놓을 그런 의사는 전혀 없어요. 옆에 있는 지옥 가는 강도는 주님 구원자여 나와 협상하고 타협합시다 뭐 이래 나오는데 이 천국 가는 강도는 그런 게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마땅히 보호를 받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것이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다. 하지만 저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씀과 제가 아까 읽어드린 시편 51편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상한 심령이다. 그 상한 심령을 지금 천국 가는 강도가 아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대로. 아이고 목사님 저도 십자가 달리면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사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 살아가는 게요 십자가 못지 않아요. 취직이 안 돼가지고 원서 100군 내도 안 되는 그 청년은 지금 십자가 속에 있어요. 예,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죽음의 실습이고 체험이에요.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경우가 사랑과 인자가 그 안에 담기를 아시느냐. 주께서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침에 가보면 산책하는데 어느 날 많은 낙엽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보니까 낙엽 쓰레기를 봉지에 따로 담아요. 한 곳에 담아서 이렇게 치우라고 봉지에 담다. 여기 널브러진 낙엽을 한 곳에 모아놓더란 말이죠. 번제와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각자 노는 인간을 한 봉지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봉지 안에는 다 쓰레기예요. 그 봉지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게 쓰레기입니다. 상한 심령들이죠. 그 상한 심령이 되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이미 주신 사랑이고 창세전문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인간은 각자 도생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바로 결국 극단으로 대조가 되는 갈 길이 다른 두 강도를 같이 모아놓고 두 강도,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다 죽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냥 중요해 죄값을 죽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게 둘 다 상한 심령이 있는데 마땅한데 이 지옥 간 그 강도는 흥정에 나서려고 하죠. 자기 자신을 누군지 몰라요. 그 가운데 주께서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바로 번제가 되시고 예수님 자체가 제사가 되고 예수님 자체가 희생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제사와 번제는 그걸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반복되는 제사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번제와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쪽에서 이것저것 한다 또는 안 한다에 어떤 아무런 의미를 우리한테 스스로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헌금을 하나하나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럼 이해를 하나하나 상황실 같은 좀 안 하고 돈이나 굳어놓고 돈이나 모으는 상황심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을 모으겠다는 말은 상한심령이라는 말과 거짓말이죠. 왜? 돈 있는 만큼 자기는 더 살고 싶은 그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상한심령이라는 것은 빈말이고 거짓말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너희의 몸을 제물로 바쳐라. 이거는 명령이 우리 보고 새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내가 하기 전에 이 명령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내가 주님의 위한 산 제물 된 것을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성령이 오게 되면 참된 성도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말이죠. 만약에 성령이 오지 않으면 내가 산제사 드리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하고 또 따로 자기 자신에서 다른 견해를 갖게 돼요. 난 상한 심령이 아니고 뭔가 멋있는 존재가 돼야 돼 라고 하면서 그것도 예비 참석했었잖아요. 또 일이 나온다 이 말이죠. 자기 주제도 모르고. 그거는 쇼인데 그거는 오락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시편 69편 30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하리라. 31절 이것이 소 곧 뿔에 굽과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다. 감사하는 겁니다. 예, 자기 행함을 보고 내가 이 정도로 하다니 이 감사가 아니고 주께서 일방적으로 이미 제물이 되신 그 자체 그것도 내가 반발할 필요 없이 단번에 드린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성도로서의 주님 만날 때 그 만날 기쁨을 지금부터 겪게 하고 그 감사를 지금부터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번제를 원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번제를 보다 하나님 원하는 걸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상황에서 일찍 죽기 전에 뭐 어차피 죽게 되는 이 말씀 또 만나니까 아니오라는 거. 예, 저는 아니올시다. 이런 고백하게 된 것이 주님의 예고 주께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조차도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점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사가 어떤 모든 경우가 우리를 상한심령 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번제됨을 알리는 통고하는 성령의 일인데 우리가 그걸 몰랐습니다. 따로 이 내가 지챙기려 하는 어리석은 그 길로 가서는 안 된 길을 이런 것을 미리 당겨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 안에서 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것 사랑 아닌 것이 없음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